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참 되는 일도 없고 예수 믿어도 참 낙심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양식으로 차 있어야만 영이 강해져서 오늘 하루하루 살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죠. 우리는 기도하면 되리라, 찬양하면 되리라, 혹은 또 말씀을 읽으면 되리라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고 우리가 외치고 설명을 하고 해도 내가 먹고 소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매일매일 써서 여러분들이 샤워하는 것처럼 또는 탑에 가서 베스트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써내고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자꾸 소화시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인생에 사는 멋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딴 사람처럼 절망하고 예수 믿고도 딴 사람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고 딴 사람처럼 질병에 쌓여있고 예수 믿고도 딴 사람처럼 똑같이 초조한 초라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무슨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꿀 수 있죠. 에덴 동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고 말았죠. 환경이 나쁘다고 우리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아주 좋은 동산에도 사람 마음이 잘못되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씻어야 과거를 다 청산해 놓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걱정하지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오늘 하루 일이 너에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없날 것이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쁜 일을 가졌다 해도 상관이 없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앉아있는 시간에 꼭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축복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형편을 가만히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쓴 기록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쓴 기록도 전부 그리스도로 통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없이 보게 되면 그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그리스도 반석에서 마셨다고 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꼭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주인공을 꼭 봐야죠. 보지 않고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나 할 것이고 모세에 대한 얘기나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나 혹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얘기를 알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밤낮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그때 구름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 홍해 바다를 가로질면서 건너갔던 것이 그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바로 씻는 거죠. 몸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세례인데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그 애굽 군대들이 홍해를 갈라서 올 때 그때 막 그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해버렸죠. 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죄가 그
그 죄가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죄, 그 땅에서 고통당하던 죄, 그 죄가 세례, 곧 물로 씻어서 다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 구름과 세례로 이렇게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물로 씻는 거죠. 요한 복음에도 보면은 4장에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를 보게 되면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세례가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다 죽고 그리고 사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 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노아 때 받은 세례도 그 물도 세례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죄는 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의인만 그 세례를 통해 살아났죠. 홍수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것도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세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는 세례,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로 하는 세례는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세례는 내가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가 다 끝나는 것이죠.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불이냐 하면은 불로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로서 심판했죠. 물로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불로서 다 경건치 않은 사람도 죄인 사람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타지 않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 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났고 모세의 숟가락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식물이나 신령한 음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음식, 믿음으로 받는 물, 이것이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냥 따라오기만 했지만은 모세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만나가 저들에게 왔습니다. 신령한 만나가 왔죠. 그 다음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부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시는 그 만나 얘기가 바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계속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 저들이 만나를 먹게 되고 또 반석을 믿음으로 쳐서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6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도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낸 것도 믿음으로 쳤습니다. 믿음으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이니 신령한 음료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는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믿음의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분명히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생수를 먹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의 강이 넘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은 생수가 넘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마실 음료를 지금 마신 것입니다. 이때 마셨어요 벌써.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않죠. 그리스도가 모두 창조하신 때 골로새 1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전부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리스도로부터 저들이 살았는데 왜 멸망했을까? 여기입니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다수결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또는 무슨 회에서 다수결을 많이 사용하죠.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 일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모여서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 편이 많아도 거기에 따를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소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 주는 것이지 다수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절에 14장에 보시면은 그 두 장을 보시면 13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각 족속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2지파는 12족장이죠.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12명의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14장에서 무슨 말 합니까? 저리 돌아와서 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냥 굉장한 성이 쌓여있고 그냥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정복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그렇게 다수가 전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따랐냐면 10명의 다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전부 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못 죽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렇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믿음이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10명 다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 다수결로 많이 정합니다. 목사를 모셔올 때 다수결로 정합니다. 또는 무슨 교회에 무슨 특별한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을 때 다수결로 정합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이죠. 세상과 다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루어진 것이 기도로서 결정, 성령의 인도만 결정을 해야지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이처럼 다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1980년대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이런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양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도 한 사람도 은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모님한테도 은혜하지 않았죠. 장로님한테도 은혜하지 않았죠. 그냥 내가 토요일 날 그 우리 루터런 처치에서 예배를 받지만 그 처치에 나와서 의자들을 다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장로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금만 탬버린을 치고 불을 쳐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오늘날은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찬양신할 때까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이 변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다수결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충성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충성해야 우리가 믿음 없이도 얼마나 충성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다수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민수기 32장을 보시면은 민수기 32장 왜 그렇게 그들이 멸망했을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리라 그럴 것이라 하면 안 되죠. 언제나 찾아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 보시면은 32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리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었습니다.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두 사람만이 소수죠. 두 사람 얼마나 소수입니까? 10명 가운데서 소수요, 12명 가운데 소수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다 10명의 찬독을 하고 나갔으니 얼마나 소수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300명서를 통해서 이겼습니까? 사사기 6장 7절 보시면 왜 이겼습니까? 수만 명이 찾아왔지만은 300명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믿음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주위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심을 놓고 사람들이 많아야 뭐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모세가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으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건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가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또한 명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자기한테는 아주 큰 믿음이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혼자 기도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또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왜 망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다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민수기 14장 29절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했습니다. 믿음만이 들어가죠. 믿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믿음 없이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아니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까지 다 망했네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은 모세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믿음의 그 교만 때문에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땅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 쳤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갈 수 없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시면은 32장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제사를 지냈죠. 춤을 추고 뛰어놀았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렇게 온 다수가 금송아지 만들기를 원하고 온 다수가 거기에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따랐어요. 다수를 따랐습니다. 다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가 모세도 믿음이 없어 들어갈 수 없고 아론도 다수를 따라 믿음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만이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정복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믿음을 살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자를 볼 때에도 돈을 많이 가졌거나 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명예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섬긴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믿음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 목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지 말 잘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교회 성도가 많고 그럴 때 그냥 성경을 줄줄 쓸어서 잘 설명해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 없는 증거죠.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만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은 존경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다수를 따라서 믿음 없는 다수를 따라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그냥 몽땅 모세를 들어 아람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이 망한 결과를 왜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저주에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하는 그 망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그 망한 이유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5절은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없는 다수를 따를 때 망한 것을 보여주고 6절에 가서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이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거기에 악을 즐겨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 많아죠.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전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의 탐욕. 이 만나 먹어서 뭐 도대체 못 먹겠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하면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만나 줘서 배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안 주니 고기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바로 이 탐심 때문에 오는 우상 숭배. 탐심.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벼 주고 먹을 것 주고 이것으로 만족하라 그랬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디모데서 6장 6절 7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간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충족한데 그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물질을 쌓기에 바쁘고 눈이 새빨개가지고 뭘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앞으로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전부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 보시면 여기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시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출애굽기 32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이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대다수를 의지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됐죠. 탐욕도 망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망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기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가늠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모시는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크게 연병으로 쳐서 저들을 죽였는데 하루에 얼마나 죽였냐? 23,000이나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죠. 간음하는 것이. 이 간음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니까, 많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나도 다수를 따라서 그렇게 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아무리 많이 이혼을 해도, 다수가 아무리 많이 간음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간음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적들, 온 이스라엘 적들을 가지고 자기를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목자라고 별 수 있나 다 그렇게 사는데 믿는다고 별 수 있나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잘못이 있느냐를 잘못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다수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이혼해도 많이 간음해도 많이 탐욕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불쌍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TV와 비디오에 의존해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이것은 완전히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둘러싸서 나와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후면, 잠시 후면 이 땅을 우리는 다 떠납니다. 아무리 육신이 아름답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제한된 삶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어쨌다 그때는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대담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로서 이겨내요. 대담한 믿음이 있어야죠. 주위가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낮추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갈렙과 여호수아의 승리의 말씀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이 고린도전서 10장 가만히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멘터를 가보세요.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듣기 어려운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들은 아주 무심하게 바라볼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놀랍죠. 익사이팅하죠. 정말 우리의 journey는 익사이팅한 journey입니다. 감격적인 journey예요. 우리 이 여행은. 시시한 생활이 아닙니다. 소꿉장난 생활이 아닙니다. 집에 좀 돈 좀 있고 좀 여행 좀 다니고 집에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내가 됐느니 천만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가도 만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만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만족. 아주 만족 하나만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거 여행 좀 다니고 뭐 치고 뭐 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감격이 넘칩니다.
놀랍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했어요.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가졌습니다. 모든 것.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가진 자라다 하는 고린도 6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가늠하다가 저희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네, 가늠하다 다 멸망하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기 구절에 보세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도 원망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주를 시험하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들이 주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애굽에서 살지 이렇게 나왔느냐 원망할 때 그때 뱀을 하나님께서 놓으셔서 거기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 이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좀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섬기야만 하느냐 그랬죠.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왜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 물 좀 못 주겠느냐? 왜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다툼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7절에 보시면 목회자에게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항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20절 정권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아서 대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항할 때는 이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시험하기 때문에 망했죠. 못 망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잘 존경을 갖되 그러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자를 더 열심으로 존경하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자. 장로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성도를 돌보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 배예요, 배. 그냥 존경, 배나 존경하라. 그 배보다 더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 목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 대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가보세요. 그것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보시면 그렇게 돼야 믿음이 자라요. 1장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일체에 대항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책망할 거 책망하고 저주받으면 저주받게 되고 다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가보시면 우리가 이 싸우고 다투는 것 디모데후서 후서 2장에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절대로 말다툼 하지 말라고 목자가 가르쳐주라. 왜 말다툼 하면은 말다툼 하는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는 말다툼해도 괜찮냐? 아닙니다. 목자도 말다툼해서는 안 돼요. 2자절 보시면 2자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도 다투면 망한 것입니다. 성도도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벌써 다툰다는 것이 회개 안 하고 죄가 있다는 증거죠. 잠언서 13장 10절 보시면은 교만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끼리 다투면 망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투지 말랐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항상 순종과 복종뿐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이 문제가 된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자기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꾸 불평을 털고 원망하면은 지금 원망하는 죄 때문에 지금 망하잖아요. 탐욕이요, 원망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망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라. 그걸 그걸로 삼고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돌아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다투서는 안 되죠. 언제나 주님을 따라서 가는 목자들에게 항상 순종과 복종을 하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왜? 그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0절 보시면은 10장에 거기 10절 보시면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도 원망이 민수기 14장 2절에 보시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또 하나님도 원망했죠. 그래서 완전히 원망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탐욕이 망하는 것이요, 또 우상숭배가 망하는 것이요, 간음이 망하는 것이요, 싸우는 것, 다른 사람들 시험하고 싸우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우는 것, 이거 망하는 것이요, 또 원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원망과 간음과 불순종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몸에서 마음에서 찢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이것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아 우리 이웃 때문에, 우리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원망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자기 속에 마음이 변치 않고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사탄의 괴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환경을 즐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마음이 변치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마음만 변하면 즐길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 변하면.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씻으라, 몸을 씻으라. 여러분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씻으라 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우리를 그것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가 내 속에 나타나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은 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죄가 이렇게 저들이 망했으니 우리도 그런 거 본따가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자. 그래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모세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아론도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백성들과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아론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사람이 여기 12절에 보면 그런즉 서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세요. 모세도 굉장히 섰다고 봤죠. 아론도 섰다고 봤죠. 그러나 아론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위를 2번씩 때려가지고 물을 냈죠. 그러므로 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살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말고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나는 지금 하나없이 부족하구나. 하나없이 주의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돈 받지 않고 살 수 없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도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서 이제 더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죠. 내 믿음이 이제 이만큼 되었는데, 나는 말씀이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제 이만큼 잘하는데, 교회를 이제 10여 년, 20년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망한 것입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느냐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꼭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준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기록을 가만 보시면은 지금 8장 2절에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몸이 아파야 의사에 가죠.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죽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아프게 하니까 이거 아픔이 오는구나 하고 의사 찾아가는 것 똑같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 참 시험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8장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시니라.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면 그 훈련에 합격해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죠.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오는데 왜 고통이 많고 질병이 많고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켜서 새로운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의사에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함 받아서 내 몸이 회청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만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천만이요 패배요 절망뿐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넘치죠. 주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정으로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길을 꼭 열어준다. 꼭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열어주시니. 뭘 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매일 새로워지기만 하면은 시험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문제가 오는 것이 즐거워요. 이건 넘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줄 텐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좋은 것이 올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입니다. 더 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가 오면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되고 문제가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건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에 망하고 말죠. 주님만 다
바라보시면은 세상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골로새 3장 3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 것 생각하지 말라. 땅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우리는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의 것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신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은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죠. 땅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아무리 갈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영이 돼야지 땅으로 짐승처럼 떨어지는 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가, 요한복음 6장 3장 3절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은 같죠. 믿음은 가졌는데 순종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했어요. 그런데 빌보서 2장 8절에서 순종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피를 뿌려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옛날 캐캐묵은 50년 사람 50년 전에 얘기 가지고 20년 사람 20년 전에 얘기 가지고 과거 얘기 가지고 또 들썩거리고 찾아보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이죠. 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가지고 과거를 또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자기한테 그렇게 또 결심을 가져요. 또 결심까지 가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망할 것이다. 자기한테 다 예언하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되서는 안 되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날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써서 죄가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 나가서 미가서 7장 19절 말처럼 죄를 밟아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막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어제 보던 사람이 오늘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제는 내가 참 구차한 사람을 봤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야 돼요. 놀라운 삶을 살라고 지금 그렇게 저는 외칩니다. 놀라운 삶을 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또 그 후에도 그냥 계속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잠언서 20장 11절 말씀하면 행동으로 아이들은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얼굴의 모습으로, 말의 행동으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전부 자기가 죄에서 쌓여서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외치고 마음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그리고 깨끗이 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영이 하늘로 픽업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밤낮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저도 기한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외치다가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대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칠 때 여러분, 우리 같은 세대 사니까 외칠 때 듣고 같이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무슨 말인지 복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모세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산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순종하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순종이 바로 우리 보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 목자와 양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새 사람으로 일하라고 하셨사오니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 새 사람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선을 향하고 새 사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순종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